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자유기도로 하고 또 영상으로는 하바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죠. 이 하바시 영상 말씀 나눔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말씀 나눔 순서는 생명의 삶 그 묵상 교재를 따라서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기도에 틈을 주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거룩한 습관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빛과 빛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한 것 나누겠습니다. 저는 보통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설교문 정리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 모니터 너머로 창문이 있고 그 창문 너머 밖이 보이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친 시간이라 또 아직은 겨울이라 밖이 여전히 어두운 상태입니다. 바로 앞에 산 언덕이 있는데 그 산 언덕 실루엣 정도만 어슴푸레 보일 정도이고 이 나무나 그 밖의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덕 너머로 여명이 비추기 시작하죠. 서서히 해가 솟아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어느새 금방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이 걷히고 환하게 밝아집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나무들이 형태를 드러내고 또 가지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저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두움에 빛이 임한 사건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둠이라는 말이 대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빛이라는 단어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둠이라고 함은 무질서 혹은 분열, 다툼, 슬픔, 죽음 등을 대표하는 말이죠. 반면 빛이라고 하는 말은 질서, 평화, 기쁨, 생명과 같은 것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절망 중에 소망으로 오셨다. 혹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로 오셨다. 전쟁과 분열 가운데 평화로 또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주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결정적으로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주님의 오심은요, 어둠에 갇혀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죠.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해야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왜 어두움은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두움이 너무 익숙하고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요, 나의 더러움, 벌거벗음, 약함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불편하고 창피하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거부하게 됩니다. 빛을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어둠이 빛을 몰라보고 거부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두움에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 아예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니 다 어두우니 굳이 진리, 비진리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를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 볼 필요가 없고 보지 않으니 영적인 눈이 퇴화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빛이 들어와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이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영적인 시력이 퇴화되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적인 실리를 재는 눈은 빨라요. 세상적인 정보를 판단하는 눈들은 빨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을 알아보는 그런 시력은 마비되고 만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영적인 청맹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청맹관이라는 말은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일컬어서 청맹관이라고 하죠. 2000년 전에만 청맹관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인 청맹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런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빛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증인이 되어지고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빛의 증인이었습니다. 빛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있던 이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가속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도 너무 중요합니다. 기억할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빛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반사하는 그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새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 어두운 가운데 있죠. 정치, 안보, 외교, 경제 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큰 대형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지금 온통 어수선한 슬픔과 또 애통이 가득 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짙고 심각한 큰 어둠도 촛불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촛불의 그 작은 불빛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다면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공평과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질서를 되찾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삶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보지 못했던 이들이 빛을 바라보게 되고 그 빛으로, 예수의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올 한 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큰숲드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빛이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어두운 삶의 현장이,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가 참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며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 올 한 해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이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큰숲드림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